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입는다. 이신칭의와 점진적 성화론, 점차적으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억제하고 거룩해져 가는 존재가 되고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입니다. 이것의 이단성, 이 신학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왜 그게 잘못됐느냐? 이신칭이라 이렇게 주장할 때, 먼저 이 교리가 나온 그 배경을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죠.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구원론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톨릭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면죄부 사건이라든가 뭐 고해 성사 또 뭐 계단을 오르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러한 그런 그 고행을 통한 수련, 그래서 그런 그 죄를 억제하고 성화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했죠. 왜 부패했을까요? 그거는 카톨릭의 이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루터가 그런 친구랑 가다가 벼락 맞아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서원을 하고 신부가 된 이후에도 아무리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또 고행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불안, 죄책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그 진리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올바른 거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신칭의론을 주장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를 믿을 때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걸 붙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 마음속에 죄가 온전하게 제거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듭남이나 구원이 불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신칭의론입니다. 법정적인 칭의론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람이 의롭게 변화되는 건 아니다. 완전하게. 즉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다 제거되는 건 아니다. 이것이 이제 포함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선언되는 것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언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이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계열에서는 이거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쳐볼까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일부분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뭐 죄악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일단은 순수하게
진리 안에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모든 인간적인 상황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서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의 죄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존재 전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죽었고 내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진리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죄도 안 짓고 예수 믿은 이후로 의롭게 살면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믿음의 원본이에요. 원본. 원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그런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게 거듭난 존재예요. 이게 총체적인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부분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의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는 부분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하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단번에.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적어서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가감이 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진짜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나? 처음에는 못 믿죠. 그러나 듣고 또 이렇게 믿다 보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때가 옵니다.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와요. 아, 내가 온전히 거룩해졌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럴 때는 온전히 거룩한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시적인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교리다. 다만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전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계속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50년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강단의 메시지 복음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믿으라고 선포했으니까요. 그 신학을 가지고 선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론. 점차적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거다. 거룩한 이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10년, 20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막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종교개혁 신학은 모순이 심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이단입니다. 거기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선포를 1년 하잖아요. 2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죄는 제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는 조금 의롭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가 또 계속해서 속에서 막 악한 것들이 다 올라와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신칭의와 법정적인 이신칭의와 점진적인 성화로는 복음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완전하게 그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도록 신학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딱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리는 이 시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그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의식, 무의식 속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깨뜨려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 믿음은 연약해요. 부서지기 쉬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 믿음이 24시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믿었다 해도 또 잊어버려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렇게 전선이 살아있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는 즉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4시간 평생 내내 주님의 이렇게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그런 생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흘러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믿음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려졌다 부서졌다 이래요. 대부분. 저도 그런 방황하는 생활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 삶 속에서 넘어지고 막 푹 깨지고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좀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가 또 세상 속에 나가면 넘어지고 그런 생활을 수없이 반복을 했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근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받았다, 의롭다함 얻었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이 믿음의 발전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믿음은 적은 씨앗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진짜 죄 안 짓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죄나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서는 거듭남과 관련해서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의식적인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담의 죄도 내 죄다라고 인정하고 원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인식에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체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육체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몇십 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몇 시간 혹은 몇 달 만에 그냥 어른이 돼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존재는 어떨까요? 그 시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식적인 자아 부분만을 회개하고 믿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 무의식에 있는 뭐 95% 이상, 90% 이상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나는 육신의 어떤 나이를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육체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초인데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순간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기잖아요. 그 죄인된 나는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는 몇 살이다. 내 고향은 어디다. 내 나라는 어디다. 할 때 그 나는 전부 육신에 속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의식의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의식의 부분은 인간의 존재 안에서 지극히 정말 빙산의 일각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무의식의 대부분의 불신앙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무의식적으로 범죄하기가 있어요. 자고 나면 그냥 죄를 마시고 죄를 보고 사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있잖아요. 거기에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난 존재, 속사람이죠.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 나예요. 그걸 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육체 안에 무의식에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나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나를 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인식에서 실패합니다. 예,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거듭난 자가 이렇게 그런 육신의 옛사람과 이 거듭난 속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혼돈돼 있죠. 그래서 이 거듭난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성령으로 낳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했으면 어른으로 태어났겠죠. 하지만 그 믿음만큼 태어난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사람들, 또 자기의 육체의 무의식 안에 있는 해결치 못한 자기 자신의 속성들, 이런 것들에게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날 때 거룩한 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내가 죄가 있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용서했어요. 주님은 그런 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있는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의지하는 한 주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생명선이 약하던가 믿음에 의해서 주님과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다든가 어떤 많은 요인에 의해서 죄나 마귀의 유혹에 또 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그런 회개치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의 속성에 의해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거룩한 존재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거룩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자로 태어났고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옛사람의 죽은 것들에게 지지 않은 때가 옵니다. 이길 때가 와요. 반드시 이길 때가 와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있잖아요. 흉악한 마귀를 이길 때가 와요. 그때는 육체의 무의식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믿음을 가진대요. 속사람. 거듭난 내가. 그러면요. 육체의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커도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듭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뛰고 걸어 다닙니까?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만 자꾸 넘어지지 어른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나 청년이 막 뛰어다니지, 막 뛰어다니다가 막 넘어지는 게 쉽습니까? 간혹 잘못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완전하게 이제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죄사함을 완전하게 받았어요. 그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루고 믿음에 이루고 그 영광에서 영광이면서 성장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육체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이런 세상과 마귀, 이 죄에게 걸려 넘어지는 게 어려워져요. 완전히 자유자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신학을 인간적으로 합리화시킨 거예요. 아, 인간은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닌데 의롭다함을 입은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야. 육체가 죽으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복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교리 안에서 선포하고 증가하다 보면 인간은 예수를 믿었을 때 죄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성화의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안 믿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적인 칭의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법정적인 칭의론,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법정적인 칭의론은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거기에 점진적인 성화론. 죄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염소와 황소의 피로 육체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은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런 이렇게 속은 죄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의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실 때 책망했던 말씀이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 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표리부동한 거. 이거는 사기꾼이잖아요.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그 기독교인을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녀도 사기치고 이런 게 이제 일상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그 속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학 안에서 신학을 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이 죽어버려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대부분 순수하거든요. 회개하고 막 감격이 있고. 근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완고해져요. 그래 이제 예수님 뭐 목회자들이나 뭐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지 평신도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성화를 이루고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그냥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매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기록됐거든요. 그것이 주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믿음인데 이제 이게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니까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엉겅퀴 나무니까 무화과는 못 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죄책감은 남아있다. 죄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만 딱 입힌 거예요. 좋은 나무인 것처럼.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다. 속은 시커먼데. 아니 속은 시커먼데 하나님 법정에서 나는 의롭다고 선언했다가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의의 나무입니까? 의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좋은 나무가 안 됐으니까요. 물론 육체가 죽을 때 그가 모르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 본질적인 논리 안에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못 맺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카톨릭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를 믿음만으로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카톨릭은 잘못됐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가야 돼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요. 이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돼서 사는 삶, 믿음의 삶과 이게 나누어집니다.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의는 내가 그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성령의 법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를 사람들 구분을 못한 거예요. 똑같이 행위지요. 믿음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고 율법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본질은 내면의 본질은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 하나는 인간의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두 개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구분을 못한 겁니다. 왜 구분을 못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신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없어져요. 거듭난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씨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의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 다시 태어난 존재는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난 존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게 맺는 열매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섞였을까요? 왜 구분을 못했을까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이 치명적으로 이게 그런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데 그 계명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죽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신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의롭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신데 절대적인 선이시고 의로우심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전히 의롭게 사는 존재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혔어요. 저주 아래 가두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된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나라에게 저주를 선언했어요.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율법도 인정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잖아요. 나는 죽은 자예요, 율법 앞에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왜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은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3절.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율법과 인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인류는 율법이 남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율법 아래 살아있어요. 율법과 이렇게 매여 있어요. 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예수님께 새로운 신랑,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과의 관계는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왜요? 안 죽으면 율법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여자가 되니까요. 음녀가 되니까요. 지금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잖아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모른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의식에서, 신학에서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봐요. 되겠습니까? 음녀예요. 안 돼요. 아무리 성령께 역사해달라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될 때 있겠죠. 은혜 막 구하고 내가 죽을 죄입니다 회개하고 그럴 때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딱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죄는 율법을 타고 옵니다. 또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런 생활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 잘못된 이런 그 비진리 때문에.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이 마귀는 절대로 율법에 대한 죽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눈과 귀를 가리운 거예요. 그래 칼빈조차도 율법의 가이드로서 제3의 기능으로 가이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거듭난 죽어요? 죄인된 옛사람이 내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죠. 마귀의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이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 내가 그러면 십계명도 율법인데, 내가 십계명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죽어야 한다고? 야, 이건 참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니라. 이상하네. 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서 목사가 되어서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걸 읽었어요. 아무리 이게 국문학적으로 이게 국어, 한글,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데 내가 이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봐도 헬라어 성경을 봐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대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추적을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율법과 복음이 뭐라고 말하나. 참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보세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한다면 저주받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을 쳐서 죽여라.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저주받고 죽으라는 그런 그 율법의 다른 시행 규칙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어겼다면 다른 벌칙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형과 저주가.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 법이 아니죠. 법을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걸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형과 저주예요. 율법을 어기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육신의 조상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야면 저주받고 죽으리라.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안 죽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믿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전부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다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그런 저주를 받고 죽음,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회자들이 계십니까? 신학자들이 계십니까? 당신 율법에 대한 죽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바로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당신의 눈도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율법 조문의 무음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 기름을 넣기도 하고 경유를 넣기도 하잖아요. 또 가스를 넣기도 하고. 그러면 항공기에는 어떤 걸 넣을까요? 그보다 더 품질이 높은 그러한 그 기름을 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유에다가 물을 섞었다 합시다.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공기에 경유를 섞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는 온전히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성령의 법과 섞이게 되면 그 엔진이 폭발합니다. 못 쓰게 돼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이 뭐겠어요? 뭐 제사법을 제사를 지내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십계명이었을 거 봐야 돼요.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 그걸 지켜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말은 좋지요. 어려운 법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안식일 지킨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또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안식일은 또 쏙 빼가지고 주일날 지켜야 된대요. 아니 이런 개똥 같은 이런 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십계명을 하나는 빼고 하나는 다른 건 지켜요? 십계명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없어지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죄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셔서 육체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는 천지 만물이 없어진 것, 그런 것과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죽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안에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뭐예요? 무익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 육체의 죽음으로 패하시고 골로새서에서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는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왜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면 탐심이라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타고 탐심이 들어와서 인간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죄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더한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increase, 증가시키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법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죄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육체의 사람에게 와서 그 죄를 증가시켜요. 이게 법의 역할이에요. 무서운 역할이죠. 그래서 법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완성해서 합법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법은 불법적으로 파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폐지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죄 자체를 완전하게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공격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주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신비하죠. 우리는 율법에다 죽었어요. 율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율법은 폐지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요. 생명의 법으로 살아요. 그 사랑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신비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방종할까요? 의로우신 사랑, 거룩한 사랑, 진리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법이 그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완성하고 폐지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리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딱 고리를 걸었어요. 그 비행기가 날 수 있겠어요? 고리를 걸어놨는데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고리를 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십계명과 그 율법의 더 큰 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 율법과 복음, 거듭남 이게 이제 시리즈로 여러 편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이 이신칭의와 점진적인 성화론 그것이 이단이고 어떻게 왜 적그리스도의 신학인가 또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그 문제를 그 진리를 해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 정말 우리의 의식, 무의식, 뼛속 골수에까지 죄가 없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전히 온몸을 성령으로 두르시고 성령 안에서 마치 방호 보호복을 입은 것처럼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성령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24시간 360일 평생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니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그 깊은 영역까지, 육체의 장막의 영역까지, 또 속사람은 완전하게 성령과 하나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